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서 아주 막 너무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막 800년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막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 권사님 정말 900살까지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900살까지 살면 좋겠는데 맨날 고생하면서 힘들게 산다면은 900살까지 언제 다 사니? 아무리 세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죠. 자,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모양, 형상 같은 말입니다. 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누구 형상대로, 누구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이후로. 알겠습니까?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이 많은 걸로 추정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처럼 죄 많고 더럽고 연약하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형벌 가운데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막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의인인 것처럼 그러죠. 아니에요. 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굉장히 똑똑하고 바르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유혹당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왜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은혜는 피를 따라 계승되지 않지만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6절부터 20절입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죠? 자,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를 진. 예. 죄의 삭슨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그런데 죽지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죽고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죽었다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은 당장에 죽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자도 훌륭한 자도 부유한 자도 죽음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네. 죄가 들어온 순간에 뭐도 같이 오게 된 겁니까? 죽음도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예외인 인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조금 산 것 같죠? 365세. 자, 그러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네. 사람들은 에녹을 보면서요. 승천한 데 관심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는데 어디서 죽었더라가 안 나옵니까? 에녹에게서. 예. 그러면 에녹은 죽었더라가 왜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요 배워야 됩니다. 뭐를 배워야 될까요? 사망을 이기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섬길 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저는 살면서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부를 보는데 둘이 뜻이 맞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되냐면은 주님과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하고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되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하고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새끼인 게 분명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자, 성경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요, 사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주보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에서요, 그 형제라고 그러지요. 그 형제는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요,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고 하지요. 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동행하지 않으면은요,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인들이. 아니, 왜 나만 왜 맨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느냐? 자, 왜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한테 멍청한 게 맞춰야지. 멍청한 데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청한 게 부지런까지 하면 진짜 미친답니다. 네. 멍청하고 틀리면서 막 사람을 계속 막 닥달하면서 맞지도 않는데 멍청한데 끌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더 선하시지요? 하나님이 더 정의로우시지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지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맞춰야 돼? 내가 맞춰야 되지요? 예. 사람도요, 선한 사람한테 맞춰야지, 악한 사람하고 뜻을 맞춰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되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지만은 같이 하나님이 다닐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알겠습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못 들어갑니다. 네. 교회 다니면 다 우리는 누구 뜻에 나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예, 누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지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대요.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주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듣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거기 가운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뭐까지 내놨습니까? 목숨까지. 자,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을 존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야 돼.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 자, 내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구제한다. 자기가 존중받는 거지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한다.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까? 주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하게 되고 싶거들랑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이러잖아요. 혼자 있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못된 짓만 하면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시는 거야? 죽여버리지 않는 걸 다행으로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지? 자,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떤 상을 주실까요? 영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런 자에게 무슨 상을 줍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하지요. 옮겨졌다고 하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있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과 짝하여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